어제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길을 보았죠.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복 있는 사람,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만, 악인의 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어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시편 2편은 조금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데, 시편 1편이 한 사람 개인의 길을 보여주었다면 시편 2편은 세상의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나라들이 떠들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반드시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허락해 주시는 이 시편 2편 말씀을 통해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피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헛된 길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길을 따르지 말라.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아멘. 자, 시편 기자가 물어요. 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가? 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왜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가? 자, 여기서 여러분 1절에 헛된 일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꾸미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이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힘을 모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헛된 일이다.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은 결국 무너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은 아무리 커 보여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이,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나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그 헛된 일을 하는 자들이 왜 이런 일들을 꾸미느냐라는 말에 대답하기를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스림을 속박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묶는다. 하나님의 질서가 불편하다. 하나님의 경계가 나를 너무 가둔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경계를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경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속박, 구속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면 자유가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계는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보호인 것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참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 조금 어기면 어떠냐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1절, 그것들은 헛된 일이다.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죄와 불안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적당히 하라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야 행복하다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 이 선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인가? 이것이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일인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헛된 길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안에서 참 자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자,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들이 힘을 합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볍게 여기신다라는 뜻, 하나님이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는 것은 세상의 반역이 하나님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지요.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나라의 일도, 경제의 일도, 또 가정의 일도, 심지어 교회의 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이 많고 걱정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되신 분이 아니죠. 힘으로 군림하신 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성도는 바라봐야 할 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 때, 사람들의 말이 나를 막 흔들 때, 세상의 흐름이 불안할 때,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문제를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죠. 해결해야 할 일도 있고 감당해야 할 관계들도 있고 정말 내 마음을 막 억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내가 다 붙들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내가 모든 답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마음까지도, 괜찮지 않은 내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왕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께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피하라.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7절 뒷부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인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아들, 참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세상의 왕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들에게 이제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받으라 고 이야기를 하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름다운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동시에 즐거움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눈치 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눈치 보는 게 하나님한테 한 방 맞을까봐 막 두려워서 덜벌벌 떠는 것, 이거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고, 시편 2편의 끝부분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끝나고 있어요.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피하다라는 것이 약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침 예배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엄마 아빠 품으로 막 뛰어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약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품이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알기 때문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흔들릴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불안이 올 때 우리가 달려갈 곳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요. 더 걱정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사람을 찾고, 돈이나 계획을 붙들고, 원망이나 낙심 속에 숨어버리는 모습은 이제 버리시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걱정이 생기면 기도로 피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는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피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에도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품으로 나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심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시편 2편은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라들은 분노하고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헛된 길을 따르지 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께 피하라. 오늘 또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 말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또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살려는 욕심이 막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께 피하는 사람이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고 축복하기는 하나님께 피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고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2편 말씀을 통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저희가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저희로 헛된 길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와 흐름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계를 결박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의 길로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원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눈앞에 문제와 걱정이 크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께 피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할 때 걱정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것 아니라, 사람 찾아서 사람의 말에 매달리는 것 아니라, 돈, 계획, 내 힘에 의지하는 것 아니라 말씀으로 피하게 하시고 기도로 피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혜영 권사님, 육신이 많이 약해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송선패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매일 우리 희망세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이번 송선패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헛된 길 따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복과 평안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과 우리 송암교회 권속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